정기훈련과 상시훈련, 훈련법은 3절까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관계를 밝혀주신 것처럼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제일 끝에 밝히시고 매듭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신의 복일 것입니다. 1절은 정기훈련법, 2절은 상시훈련법, 3절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동안 훈련법은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정전대의를 강의하실 때 법의 등급을 맨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훈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원불교학과에 다닐 때는 훈련법에 대한 강의도 못 들었고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종사님의 법으로 천년의 만보살이 배출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훈련법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훈련 과목만 안내해 주신 것이 아니라 훈련 과목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만일 훈련 과목만 안내가 되어 있고 과목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일체의 이견이 없도록 이론상 법어에서 깨달으면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훈련 과목의 정의도 분명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정기훈련법. 정기훈련 과목을 공부하려면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신 과목의 본의를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각 과목을 공부할 때 본의를 따라서 공부하게 됩니다. 경전은 왜 공부하는지, 강연을 왜 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훈련 과목들은 불교 사전을 참고하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 사전에 연부를 뭐라고 했는지, 좌선은 뭐라고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스님 한 분이 우리 교전을 보시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해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견성을 하는데 왜 회화와 강연이 필요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의두, 성리, 경전은 혹시 모르겠는데 회화와 강연 과목은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지요. 10분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몇십 분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종사님께서는 이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즉, 이 사를 함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일컬을 때 이무회 사무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화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두라고 하셨습니다. 화두와 의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연마를 해봐야 합니다. 또 성리와 의두는 어떤 관계인지도 각자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불교 학과에 다닐 때는 상시일기 기재 여부를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시일기도 학교 졸업과 함께 졸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일기와 관련해서 잊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영산 성지에 계실 때 주로 법모시를 쓰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방 청소 당번을 했는데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책상보가 덮인 책상 밑까지 청소를 하다가 뭔가를 엎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바닥을 살펴보니 검정 콩과 하얀 콩이 잔뜩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대산종사님의 콩 그릇을 엎어버린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어른님께서 태조사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크게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태조사를 이미 졸업했는데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산종사님께서는 유무념 대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신앙도 혁신해 주셨지만 공부길에서도 한 생각 나오는 생각머리를
점검하도록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한 바가 없으려면 마음을 낼 때 깨어 있어야 주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음 나올 때 그것을 짚고 대중 잡고 점검하는 것이 유념입니다. 내가 대산종사님께서 태조사 공부를 하시던 콩그릇을 엎었을 때는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사가 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릇에다 넣고 하시던 때라 내가 엎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셨습니다. 후에 보니까 그 콩주머니를 좌산 종법사님께 전해주셨더군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교라는 종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불교에다 연원을 대신 이유도 불교가 마음 공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훈련이란 단어를 넣어서 정기로 반복하고 상시로 반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로 반복을 하라는 것은 조금 숨 돌릴 틈이라도 있는데 상시로 반복하라고 하니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솔성요론에서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상시 훈련의 핵심이고 일상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기 훈련을 할 때에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가를 잘 보아서 본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시훈련법.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앞서고 얼마만큼 뒤처지느냐는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상시훈련이 중요합니다. 정기훈련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단 제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승패는 상시훈련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타력을 빌려하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공부 정도가 달라집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 가운데 1에서 3조에 나와 있는 문답하고 감정받고 해오 얻고 끝에 대조하는 것이 차이의 원인이 됩니다. 즉 공부 속도가 빠르냐 더디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전반부 3개조를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이 주의 과목인 줄 몰랐습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과 함께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확실히 외웠는데 주의사항의 주의는 그만 잊어버리고 교당내왕만 머리에 있고 상시응용만 머리에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주의라 함은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일시시로 하는 공부이고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유무념 대조로 하게 하시고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태조사로 대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서의 주의는 무슨 주의이고 상시응용 주의사항에서의 주의는 또 무슨 주의일까요? 대종사님께서 왜 같은 주의 과목을 이렇게 나누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원래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럼 교무부는 어디고 교당은 어디인가? 우리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제가 교도들이나 대조하는 것이지 출가 교도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가 왜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의 주의는 혼자 하는 것이고 뒤의 주의는 타력을 빌려서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혼자도 하지만 타력을 빌려서 더불어도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과 더불어 하는 것의 비율이 50대 50이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만 하면 50점, 더불어 함께 하는 것만 하면 50점입니다. 법회도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잘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온전한 상태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온전한 상태는 무엇에도 가리지 않고 때묻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4장을 보면 선악 미추와 자타 미호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낮춘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하고 실천하여야 원만한 도인이 되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나와 타인, 그리고 미함과 깨달음 이런 자리에 물들지 않고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낮춘 분별이라야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하기 전에 선악 미추, 자타 미호의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와야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자타의 구분도 없고 미호의 구분도 없어야 상이 없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그 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상은 곧 테두리가 있는 것입니다. 태가 없어야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선악, 미추, 자타, 미호 등은 다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나의 입장만을 표준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표준, 내가 생각하는 자타의 구분, 내가 생각하는 미호의 차등 등을 놓아버리면 상을 떼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대자대비하신 스승님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항상 자신의 입장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법에도 묶이지 않으시고 선에도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그 입장을 다 놓고 육군 동작을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이 와도 살아납니다. 대자대비는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상에 묶이지 않고 대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도 스승님을 뵙고 말씀을 받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스승님들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자체를 먼저 대조하십니다. 어쩌다가 범한 악, 순간적인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연마하는 공부는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복과 해를 장만하는 데 있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리 연마하면 지혜도 밝아지려니와 여유도 생깁니다. 미리 연마를 하지 않고 일을 당하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리 연마하는 공부는 수양과 상직 관계입니다. 따라서 미리 연마하는 공부는 지혜를 밝아지게도 하지만 수양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는 취사 과목이고 2조는 연구 과목입니다. 그러나 상직 관계이기 때문에 1조는 취사 과목이지만 온전함은 수양 과목이고 생각은 연구 과목에 속합니다. 그렇게 전 조목이 사막을 병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3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공부기를 알고 나서는 경전보다는 참고 서적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3조를 통해
공부기를 안 뒤에도 상시로 이 경전을 계속 보고 연마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경전이 몇 권쯤은 달아 없어지도록 수시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도 경전 원리에 뿌리를 두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함께 약속한 것이니까 그것을 연습하라고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4조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열애가 되어도 성불을 해도 의도 연마는 계속해야 합니다. 상시 훈련은 견성을 하기 전에도 항마를 하기 전에도 열애가 되기 전에도 또 열애가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의두거리는 법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의두를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교화단이 있었는데 그 단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두 연마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하다가 말 것도 서로 감정을 받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의두 연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5조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목을 찬찬히 살펴보면 새벽에는 의례 수양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남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 수양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생활을 보면 정기훈련 기간에는 저녁에 수양 시간을 갖지만 평소에는 저녁 수양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새벽에 정진하는 것은 정기훈련 때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시간에 하는 수양은 교당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라는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아무리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법에 무가지보가 있다고 해도 수양을 안 하고 연구와 취사만 공부해서는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수양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전무 출신이나 교당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기에 바쁜 제가 교도들에게는 이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교당에 나갔을 때는 교도들이 아침 좌선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당에 나오시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집에서라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뒤에 부임하신 훈타원 양도신 교무님께서는 교도들에게 아침에 좌선을 나오지 않는다고 꾸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차츰차츰 아침 좌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도님들은 교무가 지도하기에 달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타원님께서 자꾸 꾸중을 하시니까 남녀 대중이 웬만하면 교당 나와서 좌선을 해야지 대체 내가 집에서 선을 하면 신용만 하지 얼마나 하겠는가 싶어 교당에 나와 선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세정을 살펴서 편리를 봐주기보다는 대종사님의 뜻을 헤아려야 상시 훈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훈련하고 또한 제가 교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교화도 적극적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보면 지도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2조에서는 지도인에게 감정 얻기를 주의하라 하셨고 3조에서는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인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선원에 입선해도 지도인이 계실 것이고 교당에 가도 지도인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참 지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맥을 대는 것은 대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의 공부법이 바로 그 대의를 세우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원에는 입교연원, 출가연원, 견성연원, 보훈사업을 하도록 이끌어준 사업연원도 있습니다. 그런 연원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공부가 바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더러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법으로 본다면 교당은 어디일까요? 시설을 갖춘 곳이 교당인가? 지도인이 있는 곳이 교당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은 공부기를 50%밖에 잡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스스로 연부를 하고 좌선을 하고 경전을 보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등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다 지킨다고 해도 혼자 공부해서는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력을 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공부기를 잡는 데 있어 진리를 모시고 스승을 모시고 동지를 모시고 또 많은 연원들을 모시고 살면서 안으로 공부기를 계속 개발해가는 중요한 공부법입니다. 그러면 전무 출신들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조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오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을까요? 출가 교도들은 다른 이들의 문답에는 응했을지언정 스스로 심사나 시무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문답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기를 하다 보면 2, 3, 4조는 그런 대로 되는데 1조는 잘 안 된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조문화해서 밝혀주셨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무 출신들은 교화단 활동을 통해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많이 보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내왕하고 있는 교당에 가면 한 달에 한 번도 지도인과 문답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의 실천을 교당에서만 하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밝혀주신 대종사님의 본의를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나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나중에 도가에서 성공도 하고 사회에서 인증도 받습니다. 사실 정기훈련은 많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상시훈련은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공부길 중에 제일 중요한 상시훈련을 잘 해야겠습니다. 교리 실천도회를 보면 1일 시시로 자기훈련, 교화단으로 세계훈련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일 시시로 자기훈련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로 하고 교화단으로 세계훈련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로 하면 됩니다. 2대 훈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스승의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교화단이 교당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교리실천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밝혀주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끝에 밝혀주신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하신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제가 출가라고 하지만 대종사님 당대에는 제세 출세라고 하셨습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바로 제가든 출가든 구분하지 않고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공부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분 1각도 떠나지 않게 공부하고 있나요? 공부길은 잡았나요? 훈련법 공부가 끝나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길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길이라는 것은 일할 때만의 공부길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공부길이 있고, 밥 먹을 때도 공부길이 있고, 청소할 때도 공부길이 있고, 동정간 어느 때든지 공부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대조하는 공부길로 생활해 나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전을 보면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준비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서로 공부 자료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정기 훈련을 마치고 나면 상시 공부의 자료가 준비되나요? 상시 훈련을 하는 동안 정기 공부의 자료가 준비되나요? 누군가 정기 훈련을 마치고 다름질쳐가면 자료가 잘 준비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게 다름질쳐가면 어서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상시 공부의 자료를 잘 얻어가는 것입니다. 정기 훈련에 들어오는 모습도 상시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로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기 훈련에 들어오는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재충전도 하고 상시 공부의 자료도 잘 준비해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기 훈련에 들어오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공부길이 잡힌 사람은 잘 되어도 재미있고 잘 안 되어도 재미있습니다. 오나가나 다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봐도 재미있고 잘못하는 사람을 봐도 스승으로 삼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길을 잡으면 항상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일 때문에 많이 울지만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울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여의 보주를 얻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의 보주를 얻고 이 생을 마치고 싶은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종경 서품 17장을 보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우리들이 말하는 여의 보주를 얻으신 분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서품 17장을 한 조목 한 조목 자신의 공부와 대조를 해보면 그 중에서 이 조목은 자신이 있다, 이 조목은 아직 멀었다 하는 것이 가늠될 것입니다.